할렐루야. 12월 23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나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긴 시간을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열매로서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는데요.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점차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비롯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찾아가 아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말을 근거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적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우리가 친숙하게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맞춘 내용입니다. 먼저 보내는 자와 수신인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을 하죠. 형식에 맞춘 짧은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말에 수식된 몇 가지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를 향한 이 말씀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며 더 넓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서 적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 백미 중에 백미는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본문이었는데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노예를 소유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서 개방을 한 것이죠. 빌레몬서는 이러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빌레몬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영접하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여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감독이요. 빌레몬은 집사인데 이 종 오네시모를 에베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는 이처럼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복음을 통해 그들이 듣게 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참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함은요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삶의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은 소망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동정심에 기초한, 동정심에 근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때로는 선행을 통해 덕을 쌓는다라는 믿음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근거 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 근거입니다. 본문 9절부터 23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여러분, 흑암에 속했던 우리,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 그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들은 하늘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에서 이 기업은요, 어떤 사람에게 할당되는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비뽑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비뽑기로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분배하였었던 땅 분배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얻게 하여 주신 땅, 그 땅은 희년과 기업 무름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매우 강력한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된 땅이란 희년과 기업 무름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제도를 통하여 강력한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49년째, 그 49년 다음인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는 해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팔았든지 모든 빚은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도 같은 의미의 제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기업 무름,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가까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친족은 하나님의 땅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판 사람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속량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기업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속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 무름의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은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기업 무름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빛이 사라진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우리는 힘겹게 걸으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아니하는, 잃어버릴 수 없는 성도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은, 우리가 하늘에서 상속받은 이 기업은 이러한 변하지 않는 영원히 상속된 은혜이며 상속된 기업을 가리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상속된 기업보다 이 땅의 현실이 더 크고 사실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함없이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의 근거 위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내용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함의 목적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함의 열매들을 맺는 것. 그런데 그 행함과 행함의 열매조차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위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이 되셨습니까? 하늘의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소망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과 섬김과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실한 성도의 삶의 증거인 믿음과 사랑의 증거가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천하를 흔드는 이야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주인이 종의 발 앞에 엎드려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며, 노예의 신분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데 그 주인을 형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나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나의 모든 삶의 토대가, 근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 성도의 기업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의 들은 복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그 기업, 우리가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 물음에 하나님 섬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행함들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굳건히 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하나님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부요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자라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소망 위에서 담대하게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